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지수님 감사합니다. 제일 앞쪽에 앉아주셔서. 집사님. 오늘 그 설교의 내용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일에도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상에 성경이나 교회 역사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길을 잃게, 성경에 나오는 이 의미의 단어는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죠.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하는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미혹하게 하리라. 이 미혹하다라는 말은 플라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길을 잃어버렸거나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은 없습니까?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성경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후가 성천 이후에 이제 재림시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릴 거라고 이미 성경은, 여러분 구약에서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지금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도 바스올이라는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의 이름이 바스올에서 막골 미사빔이 됩니다. 두려움에 둘러싸인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난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가운데서도 이단들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여기에 나오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공교회는 여러분 우주적 교회를 가리킵니다. 유니버설 철치라고 하는데요, 공교회를 믿사오며 우주적 교회를 믿사오며, 다른 말로 보편적 교회를 믿사오며, 또 다른 말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이기 때문에 인비지블이라고 합니다. 불가시적 교회.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한 영혼이 곧 우주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래서 우리가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를 믿사오며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교통하게 하신 것과,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이유는 이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 교회에 속한 회원들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신약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거든요. 에크,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콜, 부름을 받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건짐을 받다, 구원을 받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빛으로,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어디가 교회인가라는 질문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질문은 누가 교회인가라고 우리가 묻는 것이 성경적인 질문입니다.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다,
건짐을 받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건짐을 받았는지, 누가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보편적 교회의 회원이 누구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우주적 교회 안에 그 증거로 가시적 교회를 두셨습니다. 지역 교회라고도 하는데 비지블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는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죠? 교회 당입니다. 교회 당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건물이에요. 우주적 교회와 그리고 지역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반드시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 지역 교회 안에는 우주적 교회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 있는데, 이 선택된 자들과 또 죄송하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 유기된 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해 보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선택된 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로서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지상의 삶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자들만 있지 않고 누가 경건한 자인지, 즉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또는 누가 유기된 자인지, 버림받은 자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지상의 교회 안에서는 함께 어울려 우리가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인 이 지역 교회 안에는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세워진 이 가시적 교회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사자들이 산길자를 찾듯이 경건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언제나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이 지상의 교회의 참된 교회의 품에서 참된 신앙의 양육을 받으려면 우리가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을 하고 하나님 주인 대신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 집값이 매우 비싼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집값이 비쌀까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좋은 학군에 있는 동네의 집들이 비싼 것 같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하면서 아들을 가르쳤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학군이 좋은 동네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대적으로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학교 중요한 줄은 아는데 교회가 중요한 줄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복의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복들을 받게 되었을까? 제가 이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저는 이 물음에 대해서 두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늘이 뚫린 것 같은 이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의 영광을 품고 살아갈 거라고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축복은 제가 이 지상의 가시적 교회를 통해서, 지역 교회를 통해서
얻은 축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대하면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의 영광과 관련해서 5번씩이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절에만 무려 영광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힘써 지키라. 영어에 보면 make every eff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있는 힘을 다해 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성령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있는 힘을 다해 보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에 따르면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해 보았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지체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있는 힘을 다해 죽도록 충성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힘써 지켜서 교회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 목사, 죽을 힘을 다해, 있는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내 힘을 다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되는 에베소서 4장은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 접속사이죠.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절의 이 접속사인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구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의 비밀스러운 영광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영광의 비밀이 드러나고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사망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드러내신 하나님에게 영광이 영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주제로 구체적으로 옮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해석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때문에 갇힌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갇힌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사역을 하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당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땠는지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그 다음 표현입니다.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떠나고 나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이 어떤 짓을 할지 내가 예상이 되고 내가 염려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세잔에 가는 것은 느끼지만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힘들고 쇠해 가지만 교회의 영광, 너희가 이것을 붙들기를 원한다. 간절하게 주님 때문에 옥중에 갇힌 내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4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삶들을, 모습들을 보여야 합니다. 사도가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선택된 자들이 맞다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것을 묻거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born again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중생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참된 교회는 이 중생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 확고해야 됩니다. 뜬구름처럼 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과 중생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내가 에클레시아가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고백이,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안 되고, 어제와 오늘의 나의 삶이 다른 거예요. 나의 가치도 다르고 나의 목표도 다르고. 왜 그렇죠 여러분?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 중생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한다. 합당하게 행하라. 거듭난 자답게, 중생한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인 자답게,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전답게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저 교회의 비밀스러운 그 영광을 간직한 채 살아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무수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힘을 보여주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확고하게 확인하고 교회의 영광을 철저하게 붙들려고 했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었지,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을 물리치고, 아니 그들을 공격함으로 교회가 성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1095년도부터 200년에 걸쳐서 무려 8차에 걸친 이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의 반목을 부추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이단이 아닙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말하지 못하고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낸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신약 시대에 매월 5월이 되면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에 모여서 온갖 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이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여러분 학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많았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땠을까요? 점차 이게 부흥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언장색을 만드는, 그러니까 금과 은과 구리를 세공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예수쟁이들하고 더 이상 장사 못해 먹겠다라고 일어난 것이죠. 그들에게 있는 이 교회의 영광 때문에 그들은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데미를 외치면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앞에 모여서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잘 대처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은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나중에 교회에서 교인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헤어집니다. 그들과 헤어진 상태에서 그것도 옥중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형편은 여러분 숨죽이면서 조심스럽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편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하려고 했던 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알리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르침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요동해서는 밀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인들이 기대했던 그 대답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영광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는 바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를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인류의 희망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교회를 바로잡지 못하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목사님이나 교회 어른들이 저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공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철학과 심리학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속적인 학문이라고, 그리고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진화론에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철학과 심리학과 과학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그분들의 논리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어지지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진짜 무엇인지 너무 자신이 없어서 마치 진짜는 따로 있는 것처럼 그 진짜를 젊은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그래서 그 진짜를 따르고 믿게 될까 봐, 그래서 그런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해서 사람을 완전히 세뇌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이 아니라 미성숙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자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분별이나 결정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거 하나 줄게, 따라올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다 따라오잖아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바울은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또 교인 중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교회와 교인들은, 사역자와 직분자들은 그 교회와 그 교인들이 진리의 확신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애를 써야지, 성경 외에 다른 책은 읽지 말라고 교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신전에서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는지는 몰라도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안상홍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믿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성장이라는 것에 묶여서 본질적인 것을, 복음을 놓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는 몰라도, 교회가 무엇을 고백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사역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좋은 사역자, 좋은 교인으로 여긴 것, 이게 다 그동안 교회가 지은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성장이라는 이 이익을 취하고 교인들은 자기 만족이라는 이익을 취하도록 교회가 서로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더 이상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고, 아니 오히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거침이 되고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충성된 일꾼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 세속주의가 교회를 병들게 했고 교회를 어렵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철학을 공부한다고, 우리가 과학을 공부한다고 세상에 출현한 거짓 이단들과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는 이단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장차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 생각해 보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진 이 영광 때문에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이 비밀스러운 영광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마지막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잠깐 두시고 한번 잘 보십시오. 그에게서,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받음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어떻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 자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여러분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스러운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이며 이것이 지역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광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몸은 하나이요 지체는 여럿이니. 오늘 이 교회에 관한 통일성과 다양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통일성과 다양성이 여러분 공존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영원토록 대대에 있기를 원하노라. 통일된 한 몸을 이룬 각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두 장로님이 지금 재정과 친교를 맡고 계시죠. 작년 12월에 공동회의를 하면서 재정 장로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로열 피가 영수증은 다 있는데 이거 다시 처음부터 1년간 이제 지출된 걸 정리를 좀 한 걸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 드렸는데 왜 달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장로님이 그걸 저한테 요구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됐다. 우리 장로님처럼만 하면 이제 재정은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두말 안 하고 바로 전화를 해서 로열 피 우리가 1년 동안 지출된 거 다시 일목요연하게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좀 주십시오 해서 장로님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장로님이 그게 필요하셨던 이유가 있는 그 인보이스로는 확인이 되는데 공동회의를 하면서 교인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교인들이 만약에 의문이 있어서 이 영수증을 요구하면 한눈에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이 일을 하시면서 또 우리 재정부원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의 그 지체의 역할이에요. 친교를 하시는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시지만 친교부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잘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저는 만약에 두 분이 서로를 왜 그렇게 친교를 해요? 왜 그렇게 재정을 해요? 한다면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재정부는 재정부의 그 지체의 역할로, 친교부는 친교부의 역할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은 또 어떻습니까? 찬양팀을 말하기 전에 새벽 이슬,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저는 참 잘한다,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자랑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얼마나 그 사전에 미팅을 해서 이게 역할이 분담된 것도 있겠지만 그날 우리 조집사님하고 회장을 중심으로 딱 역할들이 나눠지는데 우리 어른들 어땠습니까? 행복하셨죠? 그것을 보는 저도 시작도 좋았고 마지막까지 그 액자에 리본을 달아서 주는 것까지 너무 훌륭했어요. 이 청년들이 지체로 나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 친구들이 세워갈 교회가 너무 기대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면 저 친구들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보다 더 이 땅 가운데 나타내지 않을까. 찬양팀은 또 어떻습니까? 보통 제가 부교육자 때 한국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 목사님들이 콘티를 줘요. 그래서 70년대 빠른 곡 있잖아요. 그래서 정 목사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왜? 예배 전에 분위기를 좀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진한 교육자들은 진짜 그렇게 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주의 성령이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저는 우리 찬양 간사님한테 한 번도 콘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저 간사님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잘할 자신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저 자리는 하나님이 지체로 세우신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맞죠? 제가 한 번도 간사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얘기 안 했어요. 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통일성과 각 지체는 여럿이라는 이 다양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통일성만 가지고 목사가 강조하고 있다면 찬양 간사님 좀 찬양 이렇게 하십시오. 장로님 재정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친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쉬운 부분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메울 일이에요.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권사님들이 새안디옥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권사님이 그 지체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까?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 30분 정도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팔방미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 목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입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입이 밉다고 손이 입을 막고 아니면 이 입이 손을 깨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영광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래서 우월한 개념도 열등한 개념도 없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우월한 개념과 열등한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교회에 감춰진 이 신비로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각자의 이 다양성을 가지고 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내가 바란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담임 목사들은 부교육자 견제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다른 사역자 견제하고 다른 직분자들은 내가 이 사역의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견제를 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있지 않았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변해야 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세속화가 아니라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거나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사람들이 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의 그 영광을 교회가 드러내지 못할 때입니다. 교회답지 못할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은 교회에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교회 그러면 큰일 났는데 안 되는데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마땅히 전하고 마땅히 나타내야 할 교회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에 있는 지체에서 이 다양성을 가지고 통일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광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예수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이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